요한계시록 20장 6절 말씀,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아주 좋은 말이고 중요한 말이죠. 그죠?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는 것도 참 기분 좋은 일인데, 첫째 부활에 동참하게 된다, 참여하게 된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으니까 참 중요한 그런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요한계시록을 잘 이해하면서 다른 부분들도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성경을 우리가 좀 몇 가지 좀 찾아볼 테니까 한번 여러분이 같이 한번 보도록 해요.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첫사람 아담이 뭐라고요? 생령이 되었다. 생령이 되었다는 말은 여기서 혼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이제 그 구약 성경을 통해서 보면 사람들이 이제 신학적으로 보면 이분설이라 그러고요. 또 신약을 보면 사람들이 삼분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두 개로 나누고 세 개로 나눴다 이런 것 차이거든요. 근데 구약에 보면 영혼 이게 하나로 보고 영과 혼이 같이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육 이렇게 따로 보는 거죠. 그래서 영혼, 육 이렇게 나누어서 보는 거고, 신약으로 보면 이제 바울 사도가 특별히 영과 혼과 몸 이렇게 세 개를 이렇게 나누어서 세 개로 구분을 정확하게 했죠. 그래서 원래는 이제 두 개로 되어 있는 거를 세 개로 잘 나누어 가지고 설명하느라고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두 개로 된 것과 세 개로 된 것이 차이점이 뭐냐면, 세 개로 되면은 원래 이제 영, 혼, 몸 이렇게 세 개로 됐으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면 딱 맞아요. 가나안 땅, 광야, 그리고 애굽 이렇게 세 개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애굽에서 출발해서 광야로 갔다가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것처럼 육에서는 혼을 따라가는 거고요, 혼은 영을 따라가서 이렇게 육과 혼과 영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원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을 때 그 영이 육을 입고 오셨다. 영이 말씀이고 말씀이 육체를 입고 왔다. 그런 말씀하죠. 말씀이 육신을 입었다 할 때 요한복음 1장 14절에요. 그래서 말씀이라는 게 영이에요. 영인데 그게 육신을 입었다 이렇게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다시 죽음을 거쳐서 부활하셔서 다시 이제 부활 생명체가 되셨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이렇게 내려오셨다가 다시 이제 부활 생명체가 되셨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두 개로 나누든지 세 개로 나누든지 어쨌든 영과 혼과 몸 이렇게 세 개는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성경에서. 근데 이제 우리가 구원받으면 뭐가 틀려지냐면, 혼이라는 게 나 자신인데 구원을 받는다는 게 이제 어떤 의미냐면, 혼이 영을 따라가서 영과 혼이 하나가 된다, 이걸 구원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은 지금 여기 살고 있죠. 뭐 병에 걸릴 수도 있고 뭐 몸이 약할 수도 있고 뭐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내 혼은, 내 정신은, 내 마음은 영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과 영이 하나가 되는 거죠, 원래가.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은 혼이 영을 따라가서 영과 혼이 하나가 된다. 그래서 영혼이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로는 영혼이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주 좋은 말이에요. 그게 잘 말한 거예요. 영혼이라 했으니까. 근데 이제 세 개로 나눈 헬라 철학으로 이렇게 나누면 영, 혼, 육 이렇게 완전히 나누어야 돼요. 육도 몸과 육으로 이렇게 나눠야 되고요, 그렇게. 그런데 실제로는 우리가 혼이 몸이고 몸이 혼이에요, 우리로서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육체적인 삶을 원래 살았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를 모르고 있다가 그리스도의 몸이 됐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이 된다는 것은 내가 이제 드디어 몸을 알았다는 거죠. 이제 다시 살았다는 얘기고요. 살았어. 그래서 이제 이게 소마가 되는 거예요.
사르크스라고 하는 육체가 하나님을 모르고 있다가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이제 몸이 뭔지를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우리 한국말로는 몸 또 육 이렇게 나누지만 성경으로 보면 육은 사르크스라고 그러고 몸은 소마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르크스가 소마가 되려면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그리스도의 몸이 되죠.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안 할 거면 다 육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육체라고 하는 건 예수를 모를 때 우리가 짐승도 육체고 우리도 육체예요. 그렇게 말할 때는 사르크스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육신이 돼서 왔다 할 때 그 사르크스로 왔다 그러거든요. 사르크스로. 그러니까 예수님은 영이신데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육체로 오셨다. 이거는 불가능한 건데 그렇게 한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으로 온 게. 그러면 불가능한데 왜 오셨느냐? 육체라고 하는 건 성경적으로 보면 부정적인 의미예요. 몸은 긍정적인 의미고, 그러니까 몸은 좋은 건데, 그래서 몸을 그리스도의 육체다 이렇게 안 해요.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러죠. 그럼 육체라고 성경에 나오는 것은 죄를 말할 때 그러는 거예요. 죄인을 말할 때 육체라고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육체를 입고 왔다 하면 죄인으로 왔다 이런 뜻이에요. 읽으면서 이해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건. 근데 그거를 이제 육체하고 몸을 구분을 안 해주면 이해가 안 되죠. 그냥 육체는 육체고 몸은 몸인데 똑같은 건데 왜 이렇게 여기서는 이렇게 말하고 왜 여기서는 이렇게 똑같은데, 근데 성경을 이렇게 구분을 해보면 소마라는 몸이 나올 때는 긍정의 의미로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성경에서. 그런데 육체라고 하는 사르크스라고 나올 때는 부정적인 의미로 나오는 죄인된 몸의 얘기를 말할 때 육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오셨다라고 하는 건 죄인의 몸을 입고 오셨다 이런 얘기죠. 부정적인 의미로 쓰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당연히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는 육체가 죽었다 이렇게 해야지 맞는 거죠. 그게요. 또 성전을 자기 몸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자기의 육체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리고 그 말은 성전을, 이 없어질 성전과 또 새로 생겨질 성전을 이제 구분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예수님 자신을 성전이라고 이제 표현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성경을 이제 좀 보시면 육체라고 하는 것과 몸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소마라고 하는 이 몸이라고 하는 것, 근데 혼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 혼이 하나님께서 영이라는 것이 혼으로 이렇게 들어올 때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래요.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이게 혼이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혼이 살아났다는 게 아니라 원래 혼이 없었는데 생겨났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이렇게 보는 거죠.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첫사람 아담이 나오고 그리고 마지막 아담이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은 어떻게 생령, 이 생령이라는 말이요, 이게 살아있는 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영이라고 자꾸 얘기를 하려니까 생영 이렇게 하니까 생영인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살아있는 영인가 이러는데 그게 아니고 살아있는 혼을 얘기합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서는 살아있는 푸시케라고 분명히 써놨어요. 그러니까 헬라어로 푸시케라고 쓴 것은 뭐냐면 혼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푸뉴마가 있고 그리고 푸시케가 있고 그리고 소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푸뉴마, 푸시케, 소마 이 세 개가 합쳐지면 영, 혼, 몸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흠없이 하나님 앞에 보존되기를 원한다라고 바울이 얘기하죠, 그죠? 그러니까 영, 푸뉴마 그리고 이 푸시케, 혼. 그래서 요거를 이 푸시케라고 하는 게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푸시케는 원래 없었어요. 푸시케는 원래 없는 게 맞죠. 왜냐하면 인간이 흙이잖아요. 그러니까 흙은 흙으로 돌아가게 돼 있죠. 영은 어떻게 돼요? 영은 하나님께로 가게 돼 있고요, 그죠? 흙은 흙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흙과 영 이렇게 두 개만 있었어요. 창세기 2장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이렇게 빚으시고 거기다 그 코에 어떻게 해요? 이 생기가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숨, 그 영을 집어넣었어요. 그 영이라고 하는 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영은 말씀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들어갔다 이런 뜻이에요. 이 육체라고 하는 이 흙덩어리에 말씀이 들어가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여기 육체가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몸이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몸이 하나님의 영을 받아들이면 어떻게 된다 이게? 육체가 하나님의 영을 받아들이면 이제 어떻게 된다? 살아난다는 거죠. 그래서 살아났다 이 표현을 나타내는 것이 푸시케입니다. 푸시케. 그러니까 살아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래는 살아났다는 이 단어가 없죠. 푸시케라는 게 필요 없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고 우리 인간은 흙이에요. 이 두 개만 있는 거야. 두 개만 있는데 이게 합쳐지니까 어떻게 돼? 합쳐지니까 푸시케가 생겨났다는 거지. 푸시케라는 혼이 생겨났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살아있다, 생령, 살아있는 혼이다 이렇게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자, 첫사람 아담은 뭐라고요? 살아있는 혼이다. 누굴 말하는 거예요? 나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나 흙덩어리인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내가 살아났다. 그래서 이게 나를 말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혼이다 이 말이거든요. 자, 그러면 첫사람 아담은 그렇게 태어난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게 나예요. 그렇죠? 이 땅에서 만들어진 태어난 우리란 말이에요. 그런데 마지막 아담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고요. 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됐다는 거예요. 이거는 혼이 아니에요. 영이에요. 이건 푸뉴마입니다. 그러니까 푸시케하고 푸뉴마를 구분하니까 우리나라 말로 보면은 생령, 영 이러니까 좀 비슷한 것 같죠. 생령 그러면 살아있는 영 이렇게 돼 있던 것 같죠. 그죠? 그죠? 그리고 뒤에는 영, 그러니까 영 이런 줄 알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할 때 그 영, 그 푸뉴마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마지막 아담은 부활하신 예수님이니까 그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 이분은 영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에게 살아있는 우리에게 살려주는 영이 계속 호흡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혼이니까 그냥 혼이 살아났어요. 혼이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살려주는 영이 계속 공급을 해줘야 된다고요. 살려줘야 되니까. 그래서 이 구분한 거예요. 자, 너라는 첫 아담과 마지막 아담이 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있는데 이 둘 관계가 어떤 관계냐? 너는 태어난 존재고 이 예수님은 우리한테 숨을 쉬어주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숨이 없으면 우리는 영적으로 살아있는 게 아닌 거죠. 영적으로 죽어 있는 거지. 그러니까 말씀을 여러분이 그래서 들으러 오는 거예요. 말씀을 들음으로써 여러분이 이 살려주는 영의 말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혼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영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과 혼이 하나가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영혼이 되는 거예요. 영혼, 하나가 된 혼. 그런데 영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나만 혼이 되는 거예요. 그냥 영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나만 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존재도 다 혼이거든요. 동물들도 혼이에요. 사람도 혼이에요. 식물들도 혼이에요. 식물도 그래서 생각한다 그러죠. 식물들도 생각한다 그러죠. 그런 얘기 들어봤죠. 동물도 생각하고요, 식물들도 생각합니다. 생각하는 모든 존재, 그 혼이라고 그래요. 살아있다 그런 뜻이에요. 살아있는 나.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구원은 어디에 있는 거냐? 영에 있는 게 아닙니다. 진짜 구원은 혼에 있는 겁니다. 혼에.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믿음 자체는 영이에요. 믿음은 영이에요. 근데 행함은 뭘로 나타나요? 혼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혼이 나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영이 아무리 와도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내가 그 영을 가지고 행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헌금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이러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혼이라 그런다고요. 아, 나 예수님 믿어. 네가 믿는 모습을 보여야지. 네가 믿는 모습, 너라는 믿음, 네가 믿음이 왔으면 그 믿음을 네가 보여야 되는 거 아니야. 뭘로 보일 건데? 영으로
아니야. 혼이 보이는 거예요. 혼이라는 너 자신이 영의 믿음이 왔을 때 그 혼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영과 혼이, 영이라는 말씀이 너하고 하나가 돼서 한 몸이 됐을 때, 이걸 하나가 됐을 때 영혼이라 그런다. 지금 첫사람 아담에 대해서, 마지막 아담에 대해서 지금 나누어서 지금 이 얘기를 해줬어요. 여러분에게. 왜 이 얘기를 하느냐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두 번째 아담이라 그럽니다. 원래가요. 예수님을 두 번째 아담. 첫 번째 아담은 이제 선악과 먹었던 아담을 첫 번째 아담이라고 그러고, 두 번째 아담을 예수님이라고 그래요. 이제 이 아담으로 오셨다 그런 거죠. 이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은 뭐 하러 오셨어요? 첫 번째 아담을 위해서 두 번째 아담이 오셨을 때는 뭐 하러 오셨을까? 예, 죽으러 오신 거예요. 그러면 죽고 나면은 이제 두 번째 아담이 없어졌죠. 그래서 부활하면 마지막 아담이 된다 뜻이에요. 그래서 이걸 마지막 아담이라고 쓴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아담이라는 말도 있고 마지막 아담이라는 말도 있죠, 그죠? 이 말은 왜 이렇게 썼냐면 마지막 아담은 부활하셨다. 두 번째 아담이 죽어 없어지고 마지막 아담이 되셨다. 이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영으로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는 분입니다. 처음에 인간을 창조하실 때 생기를 불어넣어 줬던 그 하나님이 되신 거예요. 그게 이제 마지막 아담이라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첫 아담 누구라고요? 나라고요. 첫 아담 선악과 먹은 나, 그리고 그 아담, 첫 창세기에 나오는 그 아담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 아담을 위해서 계속 내려오던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두 번째 아담으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면 마지막 아담이 되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아담, 두 번째 아담, 마지막 아담, 이렇게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거하고 예수님이 죽으셔서 무덤에 들어간 거,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시죠. 거듭났다, 부활했다 그러죠. 우리가 똑같아요. 우리가 태어났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죽어요. 그 다음에 다시 태어나요. 그러면 이걸 거듭났다 그러죠, 그죠? 이 거듭났다는 거를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출애굽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출애굽. 그러니까 애굽을 탈출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을 탈출할 때 어떤 식으로 탈출했나요? 뭐 때문에 어떻게 탈출할 수 있어요? 애굽을 그냥 막 나가면 나가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나온 거예요? 마지막에 재앙이 뭐예요? 장자를 죽였죠. 장자하고 차자가 있죠, 성경이죠. 그러면 장자가 첫 번째예요, 두 번째예요? 첫 번째죠. 차자는요? 두 번째죠, 그죠? 예, 그러면 첫 번째 아들이 죽어야 돼요, 두 번째 아들이 죽어야 돼요? 첫 번째 아들이 죽어야 돼요. 첫 번째 아들이 누구를 말하는 거니까? 예, 나를 말하니까. 첫사람 아담을 말하니까. 그죠? 창세기에 있는 선악과 먹은 아담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첫사람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거를 장자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두 아들이 있으면 장자권을 안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장자권 자꾸 안 받죠. 기분 나쁘게 괜히. 그래서 그걸 구분해서 에서 야곱만 봐도 말이에요. 에서가 훨씬 착한 사람이거든요. 근데도 에서는 이삭이 그렇게 마음에 드는 그 장자인데, 형인데 안 받아요. 야곱 거 받아줘요. 야곱 거를. 하나님이 그렇게 순서를 정해놔서 그런 거예요. 이스마엘하고 이삭이 있으면 누구 걸 받아요? 이삭을 받아요. 이스마엘은 안 받습니다. 이스마엘은 이삭을 받을 때 이스마엘은 쫓아내버려야 돼요. 장자니까 그런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 있는데 둘째 아들이 막 탕자하잖아요. 탕자 막, 근데 아버지가 탕자가 돌아오니까 어떻게 해요? 반지 빼주고 막 옷 입혀주고 막 고기 잡고 그러잖아요. 그죠? 첫째 아들은 막 승질 나요, 안 나요? 승질 나요. 예, 그래도 아버지가 눈 하나 끔찍하네요. 예, 눈 끔찍했어요. 눈 끔찍했는데 그래도 눈 하나 깜짝 안 한 것처럼 그렇게 묘사가 돼 있어요. 이렇게 장자하고 차자는 이런 차이를 둬요. 그 말은 왜 그러냐면 성경은 정해진 하나의 틀을 가지고 있다 그랬죠, 그죠? 하나의 틀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틀을 가지고 있냐? 장자는 안 받는다, 하나님이. 두 번째는 받는다 이거야. 그래서 첫 번째 가인과 아벨이 있으면 예배 받아야 안 받아? 가인 거 안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괜히 가인 미워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가인을 괜히 미워하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가인 건 안 받도록 정해놔서 그래야 돼. 성경은 앞에서부터 뒤에까지 정해놓고 쓴 거기 때문에 앞에 첫 번째 아들은 안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안 받는 거예요. 뭐 그냥 안 받는 게 아니지, 뭐 농사 졌다고 해서 안 받는 거지. 고생 엄청 했는데 안 받는 거예요. 그 율법을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다. 이걸 설명하려고 한 거예요. 장자는 율법이에요. 차자인 아벨 건 어떻게 해요? 그냥 받적이죠. 예. 그러니까 뭐 대충 드려도 받아요. 왜 그러냐면 차자니까. 예. 그리고 그 양을 드렸으니까 그냥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 이렇게 구분을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아들과 두 번째 아들을 비교해서 그런 거예요. 자, 출애굽할 때 마지막 재앙이 뭐라고요? 결국에는 재앙을 막 끌고 와가지고 마지막 재앙에서는 한 방 팍 때리는 거예요. 뭘 때려요? 장자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장자 죽인다는 거는 그 성경을 읽을 때 살벌한 하나님인데 이렇게 보면 안 되죠. 그런 말을 보려고 하는 게 아니죠. 성경을 출애굽기를 보면서 장자들이 다 죽었대, 유월절 날. 그러면 그걸 이제 뭘로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복하셨다, 그렇게 봐야 되겠죠. 보복이라는 건 뭐예요? 진정한 용서라는 거죠. 진정한 용서, 진정한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장자를 죽임으로써 차자를 끌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자들을 죽이고 차자를 끌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아담을 죽이고 두 번째 아담을 살리는 겁니다. 그죠? 그래야 부활이 되죠. 그래서 그거를 출애굽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월절 장자가 죽지 않으면 못 나오는 거죠. 그거 하려고 재앙을 내린 거예요. 여기까지 재앙을 괜히 내린 게 아니라 그거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장자 죽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내려고 한 겁니다. 그거를 거듭남이라 그래요. 거듭남, 부활했다 이 말이에요. 애굽에서 이쪽으로 밖으로 부활해서 끄집어냈다 이런 거죠. 그죠? 그러면 광야에 가면은 광야에서 그냥 아예 뼈 묻어야 돼요? 아니면 거기서 또 벗어나야 돼요? 벗어나야 되겠죠. 광야에서도 또 벗어나야 돼요. 거기서 벗어나는 걸 뭐라 그래? 출광야가 되겠죠. 예, 출광야, 이게 부활이에요. 그러면 이제 가나안 땅에 이렇게 살게 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그걸 거듭남, 두 번째 부활,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자, 무슨 말인지 이제 좀 이해가 감이 되나요? 아직 감이 안 오고 배 사과가 감을 좀 잡고 잠깐 또 한번 보시면 됩니다. 성경에는 첫 번째 죽었다 이 말이 나와요, 안 나와요? 첫 사망이라는 게 나와요, 안 나와요? 요한계시록에 안 나옵니다. 두 번째 사망이라는 말은 나와요. 요한계시록 20장 6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이 첫째 부활에, 지금 첫째 부활 얘기했어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한다. 첫째 부활에만 그러면 동참하면 되겠네요. 그죠? 첫째 부활에만 참여하면 되겠네. 그러면 두 번째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첫 번째 부활에 동참하지 않으면 두 번째 죽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그러면 왜 첫 번째 사망이라는 첫째 사망이 안 나오는가? 첫째 사망이 어디에 있기 때문에 성경에? 창세기에 나오니까. 창세기 3장에 나오니까. 그죠? 창세기 2장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어떻게 하면 죽는다고 얘기했어요? 선악과 먹으면 죽는다 했어요. 그죠? 그러면 3장에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먹었어요. 그러면 죽은 거예요, 안 죽은 거예요?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으면 죽은 거예요. 그걸 성경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첫 번째 사망이라 그러는 거예요. 첫 번째 사망. 그러면 선악과 먹고 죽은 우리들이 그냥 살다가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 그냥 첫 번째 죽은 상태로 그대로 살게 되겠죠. 그러다가 마지막에 두 번째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영원히 죽는 거예요. 그죠? 첫 번째 사망에 그냥 동참하고 있으면, 참여하고 있으면 그냥 두 번째 사망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부활해버리면요, 첫 번째 사망에 있다가 부활해버리면 어떻게 될까? 두 번째 사망이 우리에게 다스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부활에 동참해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첫째 부활에 동참하려고 여기 나오는 거예요.
첫째 부활에 동참하려고. 그렇죠? 그럼 첫째 부활에 동참하는 게 한 번 딱 동참하는 거다, 계속 동참하는 거다. 그렇죠. 말 어휘를 봐서, 이게 좀 분위기를 봐서, 이게 좀 계속 동참해야 될 것 같으죠. 그렇죠? 예, 첫째 부활에 계속 동참하는 것이다. 이렇게 분위기를 봐서 그렇게 되죠. 그죠? 그러면 첫째 부활이 뭐기 때문에 그러냐? 잘 생각해 봐요. 자, 첫째 사망이라는 건, 그럼 뭐를 첫째 사망이라고 그럴 수 있을까요? 첫째 사망이라는 걸, 뭐를 첫째 사망? 선악과 먹은 거를 첫째 사망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선악과 먹은 사람들은 맨날 어떻게 해요? 자기도 모르게 비판하고 판단하고 선악과 이렇게 짓을 하죠. 자기도 모르게. 그래서 나도 모르게 안 하려고 하는데 자꾸 그렇게 된다, 이런 사람들 있죠. 그 진짜 먹어서 그래요. 안 하려고 하는데 진짜 계속 그러는 거예요. 이게 유전이거든, 유전. 그것도 유전이에요. 아담의 운명을 가지고 내려왔기 때문에 그래. 이 선악과라는 게 이게 지긋지긋하게 안 나가요, 여러분. 선악과요? 그러니까 첫 번째 사망은 선악과 먹었다는 말입니다. 그죠? 선악과를 먹었다, 이게 첫 번째 사망이에요. 그러면 첫 번째 사망을 선악과 먹었다, 요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뭐를 못 먹었다는 얘기예요? 생명나무 열매를 못 먹었다는 뜻이죠. 첫 번째 사망이라는 건, 자 보세요. 첫 번째 사망은 선악과를 먹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생명나무 열매를 못 먹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사망이에요. 생명나무 열매를 먹었다, 그 말은 어떻게 해? 살았다는 거죠.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 사는 거잖아. 그죠? 그럼 생명나무 열매를 못 먹으면 어떻게 해? 죽은 거죠. 그러니까 선악의 말씀을 가지고 산다, 그거는 이미 죽은 사람이라는 거지. 그건 율법의 사람이라는 거지. 복음이 없잖아. 그러면 생명의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면요, 그거는 생기를 받은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생기를, 그 진리의 말씀을 받았다. 그래서 그걸 먹으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첫째 사망에서 부활하려면 간단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 살아납니다. 네, 그렇죠. 첫째 사망은 뭐니까? 생명나무 열매를 못 먹는 게 첫째 사망이고, 그게 선악과를 먹은 게 사망이니까, 여기서 선악과를 안 먹고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 부활하는 거라는 거죠. 예, 그래서 생명나무 열매를 못 먹는 선악과를 먹고 죽은 거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을 사망 가운데 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는,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러 오셨다 그러죠. 그러면 예수님이 뭐라고 할 때 산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5장 25절에 어떻게 할 때 산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네가 들으면 살아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살아나는 거를 뭐라 그래? 부활이라 그러죠. 그렇죠? 그러면 언제, 어떻게 됐었던 사람에게 온 거예요, 예수님이? 예, 죽어 있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와서 숨을 불어넣어 주겠다, 말씀을 전해 주겠다, 그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전해 주겠다, 그러면 네가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살아나면 뭐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첫째 부활했다는 거잖아. 자, 첫 번째 사망에서 네가 드디어 첫 번째 부활했다. 다시 말하면 너 선악과 먹던 사람이, 생명나무 열매 못 먹던 사람이 예수라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니까 그거 먹고 살아났다는 거죠.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누구만 따라야 되겠어요? 예수님만 따르는 거죠. 예수님만 먹어야 되겠죠. 그걸 첫째 부활에 참여했다는 거야. 계속 진리의 말씀을 듣고 살게 돼 있다, 이 말이죠. 그 사람은. 그러니까 진짜를 맛보면, 그러니까 원조라는 게 있죠. 식당 가보면 원조. 근데 여기도 원조인데 저쪽에서 또 원조 똑같이 써놓은 데도 있어요. 하여튼 다 원조인데요, 원조라고 써놓은 데가 있어요. 근데 뭔가 맛이 또 깊은 맛이 있다는 거지, 원조라는 게. 그렇죠? 네. 그러면 원조의 맛을 보면은 어때요? 그 맛을 느끼면 거기만 가겠죠? 예, 가짜한테 딱 가면 벌써 뭐 조미료 맛이 너무 많이 난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예, 맛을 느낀 거란 말이에요. 진짜를 먹어봤단 말이에요. 그죠? 진짜를 먹어보니까 가짜가 무엇인지를 알았다는 거야. 그러면 이 사람은 틀림없이 진짜만 찾으러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생명나무 열매를 먹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선악과 먹으라도 안 먹는다. 생명나무 열매만 계속 공급을 받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럼 이 사람은 계속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 이 말이지. 이게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진리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다. 살았다, 이런 얘기거든요. 자, 첫 사망에서 첫째 부활했다,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되었다.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 때 생명나무를 원래 창세기 3장에 보면 생명나무를 가운데 놓고 에덴 동산 중앙에 있었거든요. 이미 선악과는 먹었고, 그 다음에 이제 요한계시록에는 선악과가 안 나와요. 요한계시록에는 생명나무 열매만 나옵니다. 그죠? 그러면 이 생명나무 열매가 어디 있었던 건데? 에덴 동산 중앙에 있었던 거예요. 에덴 동산 중앙에. 그 중앙에 있었던 이 생명나무 열매를 이제 먹게 되는 거죠. 먹게 되는 걸 첫째 부활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되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자, 생명나무가 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놨었어요? 어떻게? 사람들 선악과 먹고서 가죽을 입혀가지고 쫓아낼 때 그 생명나무를 어떻게 해놨어요? 생명나무를 막아놨어요. 근데 뭘 막아놨어요? 생명나무에 가는 길을 막아놨다 그랬죠. 길을 막아놨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와가지고 그 요한복음 14장 6절에 자기를 뭐라 그래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자기가 길이라네. 그러면 잘 봐요. 자, 길을 막아냈다 해놓고 예수님이 자기가 길이래요. 그죠? 그러니까 생명나무를 못 먹게 되는 건 누구 때문에 못 먹을까? 예수님 때문에 못 먹는 거죠. 예수님을 막아놨으니까 못 먹는 거지. 그럼 만약에 생명나무를 먹게 되는 건 누구 때문에 먹을 수 있을까? 예수님 때문에 또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예수님 때문에 생명나무를 못 먹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 때문에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다는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왔었어요. 내려왔는데 어떤 사람을 만나면 예수님을 다 죽이려고 그래. 예수님을 이해를 못해요. 이해가 안 돼. 도저히. 저분이 도저히 이해가 안 돼.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걸림돌이 되는 거야. 성경 말씀을 읽고 성경 말씀을 따르는 자들이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 때문에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걸림돌이 돼가지고 이해를 못해서 생명나무를 못 먹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돼요. 예수님 때문에 먹게 돼요. 알고 봤더니 어떤 사람이 먹느냐 봤더니 나 죽었소이다 하는 사람은 먹게 되는 거예요. 나 살았소이다 하는 사람은 자기가 노력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노력을 하니까 못 먹는 거야. 예수님은 자기가 길이다 할 때는 일단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에 내려온 자기가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먹으려고 할 때, 하나님을 먹게 될 때 길이라는 걸 통과해야 되잖아요. 길이라는 걸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길이 진리고 생명이 돼야 되죠. 그러니까 진리라는 게 뭐라고 했다고요? 예, 진리라는 건 감추어지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알레테노라고 해서 알레테이아, 이 진리라는 말은요, 란다노라는 단어라고 했어요. 이 란다노가 깨닫지 못하다, 감추어졌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라는 건 부정이에요. 부정. 그러니까 감추어지지 않은 것, 깨닫지 못하지 않게 된 거, 다시 말하면 이해하게 된 거, 깨달아진 거, 이걸 진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리의 말씀 그러는데 진리의 말씀 뭐예요? 그러는데 그게 뭐냐면 성경 말씀, 내가 몰랐던, 감추어져서 껍질이 있어가지고 도저히 못 깨닫고 이해가 안 됐던 것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자꾸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자꾸 이해가 되고 자기 마음속에 막 이렇게 부딪히게 되고 자꾸 이렇게 들어오는 게 이해가 돼요. 깨달아지고 이해가 되고 뭔가 벗겨지는 것 같은 거예요. 말씀이 감춰지지 않고 뭔가 벗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를 진리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자를 하나님이 그 속에 찾으러 가는 거죠. 하나님이 딴 데 막 이렇게 돌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찾는다고 어딨냐 이렇게 찾는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 마음을 찾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마음, 그러니까 깨진 여러분의 마음, 이해가 되는 여러분의 마음, 벗겨진 여러분의 마음 안에 들어와서 여러분을 찾으신다는 거지, 예배가. 그런 예배를 영적 예배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배라. 그러니까 말씀이 깨달아져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깨지려면 어떻게 돼? 돌이 깨질해야죠. 깨지려면 이게 이 알곡이 껍질하고 같이 있으면 막 돌이 깨질해야 되죠. 막 이렇게 흔들고, 그죠? 막 돌이 깨질하고. 그러면 곡식 입장에서는 죽는 거죠. 막 이 껍질이 벗겨지니까 죽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길로 내려오셨는데 진리로 죽으셨다는 거야. 진리. 그래서 예수님이 죽음으로써 진리가 발견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8장에 보면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가 이 땅에 내려와, 내가 왕인데, 하늘의 왕인데 이 땅에 내려와 내가 죽기 위해서 왔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하는 말이, 그럼 진리가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 말은 예수님이 자기가 이 땅에 하늘의 왕인데 죽으라.
빌라도는 자기가 왕이니까 왕은 안 죽죠.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거죠. 죽일 수 있는 권세를 가졌다는. 근데 예수님 하는 말이 나도 왕이다 그래요. 나도 왕인데 나는 너처럼 그렇게 죽일 수 있는 권세를 가졌지만 죽일 수 있는 권세를 사용하지 않고 내가 죽으러 왔다는 거야. 이게 완전히 반대되는 얘기를 하니까 빌라도가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진리가 도대체 뭔데? 라고 물어본 거죠. 요한복음 18장에 나오는 말이죠. 그죠? 그래서 진리라고 하는 건 뭐냐면 죽는 거를 진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가 길이요 진리요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길로 너에게 왔다는 거야. 내가 죽음으로써 너를 생명으로 인도한다는 거야. 그 생명이 뭐예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까 예수님의 생명이라는 게 뭐야? 생명나무 열매라는 거지. 생명나무 열매, 생명나무로 인도한다는 얘기야. 예수님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가 길이요 그 다음에 죽어서 진리가 돼서 너를 생명나무로 인도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나무를 찾아서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생명나무는 죽어야지 가는 거예요. 죽어야. 다시 말하면 내가 죽어야 첫째 부활에 동참하는 거죠. 그리고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한 거기에 참여하게 되면 이제 진리를 알게 되고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된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걸 뭐라면 부활했다는 거야, 우리를. 그러니까 죽었다는 건 뭐라고요? 선악과 먹었다는 얘기, 그죠? 죽었다는 건 선악과 먹었다는 얘기. 다른 말로 뭐라고요? 생명나무 못 먹었다는 얘기. 이해가 되겠어요? 그러면 살았다는 거는 선악과 안 먹고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됐다는 얘기. 그럼 어떻게 먹게 됐다는 거? 내가 가서 막 먹은 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를 먹게 되었다, 그런 뜻이지. 우리가 노력해서 가서 먹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예수로 우리에게 주신 거를 내가 먹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되었다. 이걸 첫째 부활이라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첫째 부활은 우리가 노력해서 받는 게 아닌 거죠. 가만히 있는데, 죽었는데 주님이 살려주셨다, 이거를 부활했다, 예수 부활했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 참여하게 되었다. 오순절까지, 그래서 예수님은 약속을 해놔요. 오순절까지. 그래야 그때 오순절날 막 불의 혀같이 막 갈라지면서 막 음성이 내려오고 소리가 나오고 막 바람 같은 소리가 나고 이러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거기에 온 있는 사람이 다 받게 돼 있죠, 그죠? 그 오순절날 그거를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면서 약속을 하잖아요, 그죠? 너희들은 그때 다 열릴 거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길이 열리는 거를, 길이 막혔었는데 길이 열리는 거를 부활했다 그러는 거예요. 자, 봐요. 자, 죽었다는 건 선악과를 먹었다는 거고 생명나무 못 먹게 됐다는 거고, 다른 말로 말하면 길을 막았다는 얘기예요, 그죠? 길을 막았다는 얘기. 예수님을 막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때까지 안 온 거예요. 계속 안 온 거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와야지 이게 열리는데, 그렇잖아요? 그것도 예수님이 온다고 열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죽어서 부활해야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안 열리는 거야. 그러니까 길을 막아놨죠.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사람들은 막혀 있는데도 뭔가 아마 하나님을 자기들이 찾을 줄 알고 열심히 노력을 했다고요. 그렇지 않다라는 걸 예수님이 와서 얘기해 준 거예요. 복음은 그런 게 아니다. 눈 먼 자, 절뚝거리는 자, 38년 된 병자, 또 뭐 사마리아 여자, 삭개오, 뭐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들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와서 이 죽은 사람들을 내가 살리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다, 이거죠. 그러니까 죽어야 부활하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자기가 죽어야 부활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첫째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을 첫째 부활이라고 그러는 거고요, 둘째 부활은 나의 부활을 둘째 부활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부활은 뭐 때문에 있는 거냐면 첫째 사망이 있기 때문에 첫째 부활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한다는 것은 그 첫째 부활이 생명나무가 됐을 때, 길이 열렸을 때, 그때 우리가 그걸 먹을 수가 있게 되었다 해서 그걸 참여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무슨 말인지 좀 이해가 되시죠? 예수가 길을 열어놔야 우리가 그것을 가서 먹을 수가 있다, 이걸 첫째 부활이라 그런다. 길이 막혔다는 건 뭐라고? 첫째 사망했다고. 사망하면 길이 막혀 있다고. 그래서 못 먹는다고, 먹고 싶어도 안 된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와가지고 길을 열었어. 길을 열었다는 얘기는 죽었다는 거지. 자기를 찢었다는 거죠. 자기와 하나님과 인간의 언약, 약속을 지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찢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열렸다는 거예요. 길이 열렸다. 그래서 오순절날 막 길을 열듯이 위에서부터 막 찢어지는 불의 혀같이 갈라지고 막 이러잖아요. 그 찢어지는 현상들이 막 벌어진다고요. 그러니까 하늘 문을 연다는 거죠. 하늘 문을 연다. 자,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 수 있도록. 그게 생명나무니까, 그게 부활이니까 그런 거예요. 그걸 막아놓고 있었어요. 그 전까지는. 그 막아놓는 것은 사망이라 그런 거예요. 첫째 사망이 뭔지 아시죠? 첫째 부활이 뭔지 아시겠죠? 그럼 첫째 부활에 동참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있는 사람을 첫째 부활에 동참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첫째 부활하셔서 부활 승천하시고 오순절날 길을 열어놨어요. 그럼 거기에서 오순절날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 있죠? 거기 그 사람들이 동참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이다.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요, 예수님에게 붙은 사람들, 예수님에 붙은 사람들을 첫째 부활에 동참했다. 다시 말하면 거듭난 사람들, 다시 태어난 사람들, 예수로 다시 태어난 사람들, 이 사람들을 첫째 부활에 동참한 사람들이다. 예수로 지어진 사람들. 그러니까 원래는 인간이 흙으로 만들어졌죠. 그러나 이제는 예수로 만들어진 사람들, 예수로 지어진 사람들, 예수로 다시 창조된 사람들, 이 사람들을 거듭났다, 첫째 부활에 동참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하면 이렇게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가 있게 되죠?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게, 첫째 부활은 예수님이에요. 그럼 첫째 부활에 난 예수님에게 내가 참여하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의 죽으심에 내가 참여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예수님의 부활에 내가 참여하는 거죠. 예수님의 죽으심에 내가 참여해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이에요, 그죠? 그리고 무덤에 들어가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가셨다고요. 그러면 거기까지 우리가 같이 있는 거죠. 그럼 예수님이 부활하면요, 우리도 같이 부활하는 거죠. 그런 거예요. 우리가 같이 죽었으니까 예수님하고 같이 죽은 사람만 예수님하고 같이 부활하는 거잖아. 그래서 예수님이 첫째 부활했고 우리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가 됐다는 거지. 참여한 자가 되면 두 번째 사망이라는 게 있다 없다? 없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성경이죠. 그러니까 첫째 부활에 동참했다는 거야. 참여했다 이거야. 그러면 어떻게 할 때 참여했다고요? 같이 죽을 사람, 같이 죽은 사람이 참여하게 된 거다. 그럼 같이 죽을 때 그럼 우리가 뭐 거기 없었는데, 우리보다 한참 전에 그냥 혼자 돌아가신 것 같은데, 어떻게, 뭘로 죽은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말씀으로, 믿음으로 죽은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죽었다고 성경에 나와요? 어떻게 같이 참여했다고, 같이 죽었다고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언제 같이 있었다고? 언제 같이 죽어요? 믿음으로, 말씀으로 안다며. 어떻게? 침례를 받을 때. 침례를 받을 때 침례 요한이 인류를 대표해서 예수님에게 안수했다 그러죠. 그러면 인류를 대신해서 예수님에게 안수할 때 뭐가 들어간 거예요? 인류가 같이 들어간 거란 말이에요. 그거를 말씀으로, 믿음으로 여러분이 받아들인 거잖아. 받아들였으면 예수님이 죽으실 때 내가 같이 가 죽은 거죠. 그죠? 내가 같이 가 죽은 거라고. 그러면 내 죄가 있어 없어? 없지. 완전히 무덤 속에 들어갔잖아. 그럼 무덤 속에 들어가서 내 모든 그 재앙, 진노,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무덤 안에 들어갔다고. 그죠? 죽어서 들어갔잖아요. 예수님이 그걸 짊어지고 들어간 거잖아. 그럼 예수님이 거기서 그냥 계속 있었어요? 부활했어요? 3일 만에 부활하시죠. 부활하면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이 짐이 있어 없어? 없죠. 이거 다 내려놨다고. 이제 새롭게 산다고. 누구랑 같이? 첫째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고.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은 그분의 뭘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분의 생기를 계속 받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 생명나무 열매를 계속 먹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지. 자, 생기를 받았다, 생명나무 열매를 먹었다, 같은 말이란 말이에요. 생기를 받고 있다,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있다, 같은 말이란 말이야. 진리의 말씀을 듣고 있다, 같은 말이란 말이야. 그거를 들을 때 너는 계속 살아난다. 그러니까 옛날에 살았다 이 말이 아니에요. 앞으로 살아날 것이다 이 말이 아니에요. 지금 살아있다. 너 지금 말씀 들으면 살아난다 이 말이거든요. 너 말씀 들을수록, 너 말씀 들으면 살아난다 이거야. 그 생기가 너에게 들어와야 너를 살리는 거니까.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예수님에게 붙은 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이상 죽음이 우리를 따라올 수가 없다 그러죠. 자, 우리 요한계시록 19장 7절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그랬습니다. 어린 양의 아내 신부를 보였다. 이 사람이 어떤 옷을 입고 있냐 봤더니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었다. 근데 그게 뭐냐 봤더니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래요. 자,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하는 것은 뭐를 얘기하는 걸까? 옳은 행실,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뭐가 있어야 진짜라고요? 행함이 있는 믿음이 진짜라고. 그러면 믿음이 행함을 가져와야 되겠네, 그죠? 그러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는 것은 어떤 말을 하는 거예요? 믿음의 행함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죠? 옳은 행실이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니까 행함이 있는 믿음이 돼야 되죠. 그래서 행함이 있는, 성도들의 행함이 있는 믿음, 그것을 옳은 행실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죠? 행함이 있는 믿음,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마음 안에서 진리의 행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의 행함을 말하는 거예요? 진리의 행함을 말하는 거죠. 율법적으로 억지로 안 할 수 없는 이런 게 아니라고요. 첫째 부활에 동참한 사람들은 어린 양의 신부는 억지가 아닌 거예요. 신부는 신랑을 위해서 사랑해서 좋아서 자기가 헌신하고 싶은 거예요, 그죠? 예배하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찬양하고 싶고 헌금하고 싶고 봉사하고 싶고 자기가 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걸 은혜, 복음으로 은혜 받은 사람들의 행함이라 이거예요. 옳은 행실로다, 진리의 행함을 의미한다. 마음 안에서 진리의 행함을 얘기한다. 율법이 아닌 거죠. 요한계시록 19장 9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혼인잔치에 청함받은 사람들. 그 청함받은 사람이 누군데? 7절 8절에 누구라고 되어 있어요? 어린 양의 아내라고 되어 있죠. 교회를 말합니다. 신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신부가 청함을 받았어요. 근데 그 사람들을 뭐라 하겠다고?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 그 참되신 말씀은 틀림없이 진리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죠. 진리의 말씀이다. 그러면 그 진리의 말씀이 어떤 거라고요?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 진짜 말씀이에요. 자, 어떤 말씀이라고요? 로고스 말씀입니다. 그 로고스 말씀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레마를 가지고 하나님의 로고스 말씀이 된 사람들, 이란 말이에요. 자, 레마는 내가 경험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각자 자기에게 주어진 말씀들을 얘기해요. 로고스 말씀은 하나님을 말합니다. 자,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라는 그 말씀이 된 자들, 하나님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한 자들. 자,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남편과 아내가 아무리 친해도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린 하나인데요. 죽어보면 알아. 죽을 때 되면 둘 다 하나가 아니야. 어차피 하나가 아니게 돼 있는 거예요. 그냥 살아있을 때 외롭지 말라고 둘이 밥 같이 먹으라고 그냥 둘이 결혼한 거예요. 둘이 무슨 하나야, 하나는. 하나가 아닌데 예수님하고 어린 양하고 그 아내는 하나입니다. 왜냐면 그 안에 어린 양이 계셔요. 그래서 어린 양과 그 아내는 한 몸이 됐어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들어와 계시면 우리는 한 몸이에요. 그걸 진짜 결혼이라 그래요. 신랑과 신부라 그러죠. 이 땅의 신랑과 신부는 밥 같이 먹는 사람을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신랑과 신부가 둘 중에 한 명이 일찍 돌아가시거나 없으면 다른 사람하고 같이 밥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 부부는 아니지만 그래도 같이 밥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그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안 그래요. 내가 먹는 게 예수님이 먹는 거예요. 예수님이 드시는 게 내가 먹는 거예요. 이래야 진짜 한 몸이죠. 그래서 성경적으로 예수님하고 그러니까 어린 양과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있는 어린 양의 신부, 이것만 한 몸입니다. 이 세상에 아무도 한 몸 될 수 없어요. 어린 양이라는 예수와 그 신부인 교회만 한 몸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한 몸 아니에요. 그래서 서로 조심하라는 거야. 서로. 그러니까 영원히 같이 살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그거 한순간입니다. 사람 그거 하나님 데려가시려면요 순간이에요.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인생이요.
하나님하고 나하고 한 몸 됐다, 그 얘기를 하려고 성경 쓴 거예요. 이 땅에 있는 여러분, 그 얘기 하려고 한 거 아니에요. 그거는 그 한 몸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요걸 깨달으라고,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달으라고 부부가 잠시 이 땅에 서로 그래도 뽀뽀하면서 있는 거예요. 요거 깨달으라고, 요거 좀 이해해 보라고. 뽀뽀할 때 왜 하나냐면, 하나, 또 둘, 하나, 둘, 이렇게. 잘 봐요. 이게 입이야, 둘 다 입인데, 하나, 둘, 하나, 둘. 그러니까 둘로 살아가다가 이렇게 할 때 하나가 된 거예요. 그래서 둘, 하나, 둘. 다 둘인데 하나가 될 때 한 번씩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여기 하나라는 게, 여기 한 몸이라는 게 있는 건데, 근데 여러분은 이해가 안 되죠. 왜냐면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인 거를 어떻게 여러분 같이 부부가 같이 살아도 한 집에 있어도 이해가 되냐고.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영으로밖에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영의 말씀이라 그러는 거야. 육의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영으로만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가 된 그 율법이 아닌 말씀이 된 로고스를 품은 그 레마의 어떤 기도, 어린 양의 아내 그리고 어린 양과 하나가 된 로고스를 품고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 이거를 이제 한 몸이 되었다. 하나님의 청함받은 사람들이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받은 신부, 교회가 되었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하고 우리가 떨어져 있으면 아무 소용없는 거죠. 요한계시록 19장 11절 말씀 한번 볼까요?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자, 하늘이 열렸대요. 열린 게 뭔가 봤더니, 보라, 백마와 그 탄자가 있는데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래.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잘 봐요. 하늘이 열렸어요. 보니까 뭐가 나와요? 백마 탄 왕자가 나오는 거야. 백마 탄 왕자가 이 땅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얀 자동차 탔다고 백마 탔다, 이런 얘기 아닙니다. 흰 옷 입고 돌아다닌다고 백마 탔다, 이런 것도 아니에요. 백마는 무조건 성경적으로 요한계시록에 있는 어린 양, 우리의 왕 대신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백마탄 자. 그 백마탄 자, 하늘이 열리니까, 보세요. 하늘이 열리니까 백말이 나타나요. 백말. 그리고 백말과 그 탄자가 나타난다, 이거야. 백말 탔다, 이거야. 그러니까 백마탄 왕자란 말이에요. 백마탄 왕자가 나타났다. 그 이름이 뭐라고요? 그 이름이라는 게 뭐 말씀이고 인격이니까요. 그게 충신과 진실이래요. 그럼 충신과 진실, 이렇게 할 때 충신이라는 게 뭐냐면 믿음이란 뜻이에요. 피스티스라는 단어입니다. 진실한, 신실한, 이런 단어예요. 믿을만한, 이런 단어거든요. 페이도에서 나온 단어인데요. 이게 확신하다, 동의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확신하다, 믿음이 변함없이 가는, 이런 거죠. 그러니까 한번 믿고, 야, 내가 한번 믿어줄게, 이런 게 아니라 계속 믿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을 때, 나 예전엔 잘 믿었는 것 같은데 예전에 잘 믿었으면 요즘은 그러겠냐? 생각해봐요. 예전에 잘 믿었으면 요즘 그러겠냐고. 말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잘 믿는다는 말은 피스티스, 피스튜오, 피스토스, 페이도, 이 말은요, 변함없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변함없이 그대로 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잘 믿었다. 옛날에 잘 믿었으면 지금도 똑같은 상태가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도 똑같은 상태가 되어 있는 거예요. 한 번도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돼야지 그걸 믿음이라 그럽니다. 그거를 뭐라면 충신이래요. 예수님의 이름이 뭐냐? 충신이래요. 예수님의 이름이 충신. 그리고 진실이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어떤 사람은 뭐 박진실, 뭐 이진실, 김진실, 뭐 이런 애들도 있는데 이름이요. 근데 그런 건 예수님이 아니죠. 충신, 진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진실이라고 하는 게요, 알레티노스라는 말입니다. 진실한이라는 단어예요. 이게 알레테스에서 나왔어요. 알레테스는 참된이라는 말이고, 이 말은 란다노, 똑같은 말이에요. 알레테이아, 란다노. 는 부정이고 란다노는 감추다, 깨닫지 못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뭐예요? 충신, 믿을 만한 분, 확실한 분, 신뢰가 가는 분, 그리고 진실, 뭐예요? 감추어지지 않고 껍질이 까진 알맹이라는 얘기예요. 이게요, 진리, 껍질이 까져 있다, 감추어지지 않았다, 깨달아졌다, 이해가 된 분, 이 말이에요. 자,
자, 이해가 됐어요? 이해가 됐어요?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이해가 됐어요. 그리고 그게 믿을 만한 변함없는 그 신뢰가 가는 참된 말씀이 됐어요. 자, 이러면 어떻게 돼요? 그게 백마라고. 백마는 뭐예요? 백마는 아니, 성경에 흑마도 있고 검은 말, 붉은 말, 또 알록달록한 말 이렇게 있잖아요. 흰 말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흰 말이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이냐면 색깔이 없다는 거예요. 그죠? 색깔이 없다는 거야. 그러면 흰 말이다, 그런 말은 깨끗하다는 말이에요. 정결하다는 말이에요. 거룩하다는 말이에요. 구별됐다는 말입니다. 그죠? 자, 그러니까 백마라고 하는 것은 깨끗하다, 구별됐다, 거룩하다, 정결하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그걸 여기서 지금 요 단어를 가만히 봐봐요. 자, 백마예요. 깨끗해, 거룩해, 정결해, 이렇게 색깔이 섞이지가 않았어. 분명해, 거룩하고 구별됐어. 이렇게 된 거하고 똑같은 내용이 뭐예요? 이게 깨끗하니까 감추어지지 않고 벗겨졌잖아. 진실이죠. 진리죠. 그죠? 그걸 확실하고 신뢰할 만하죠. 그죠? 깨끗하니까.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깨끗하니까 다 구별되고 거룩하고 정결하니까 뭐예요? 열린 거죠. 이게. 그죠? 그래서 하늘이 열리니까 백마가 나오는 거야. 그죠? 하늘이 열렸다 이 말이야. 하늘이 열린 거 어떻게 열리지? 열린 거 좀 봤으면 좋겠다. 그게 아니라 깨끗한 말씀이란 말이에요. 깨끗한 말씀. 이게 열렸다 이 말이야. 하늘이 열리면 깨끗한 하늘이 보이는 거죠. 그죠? 깨끗한 하늘. 그게 백마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얀 말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빛나고 하얀 세마포를 입은 빛나고 하얀 말. 이 말은요, 주님이 타는 말인데, 이 말은 충신과 진실이라는 이름을 가지신 예수님이 그 말을 타고 오시는 거라고. 그런데 그 말은 어떤 거냐? 하늘이 열리는 자에게 오시는 거라고요. 하늘이 열리는 자에게. 하늘이 열리면 백마가 나타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백마 탄 왕자 만나고 싶죠? 그렇죠? 우리가 다 신부니까 백마 탄 왕자를 만나면 이거 된 거잖아요. 백마 탄 왕자 만나면 모든 게 완성된 거예요. 그럼 그 백마 탄 왕자가 뭐라고요?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고요. 그럼 그 백마 탄 왕자 어떻게 만나는 거라고요? 진리를 깨달으면, 깨끗한 말씀이 우리에게 구별된 정결한 말씀이 오면 백마탄 왕자가 나타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백마탄 왕자를 찾으러 가야 돼. 여기 있으면 말씀 들으면서 이 백마탄 왕자가 하늘이 열리면서 나타나. 말씀이 열리면서 백마탄 왕자가 나타난다고요. 그거를 여러분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리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시느니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흰말탄 백마탄 왕자를 만나는 장소. 그게 어디냐? 말씀 듣는 이 장소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셔야지 여러분이 주님을 찾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 흰말탄, 그리고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시는 그 주님. 요한계시록 6장 2절 말씀 하나 보시죠.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자, 여기에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라는 말이 있어요. 그죠? 두 번 이기네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을 볼 때 여러분이 그냥 예사로운 단어들이 아니죠. 그냥 이기면 되는데 이기고 또 이기려고 그런대요. 그죠? 그러면 이게 두 번 걸쳐서 이긴다는 얘기입니다. 맞죠? 그러면 이긴다는 말이 성경에서 이긴다는 말을 다른 말로 우리가 바꾸어서 생각을 하면, 이긴다, 그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이긴다는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자, 이 원래 단어는 이런 단어예요. 니카오라는 단어입니다. 니카오. 이게 이긴다는 말입니다. 이게 정복한다, 극복한다는, 승리를 거둔다는 말이에요. 이게 니케에서 왔어요. 이게 정복, 승리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복한다, 승리한다, 이게 뭐하고 우리가 바꾸어서 생각해낼 수 있는 단어일까? 이 말이, 이긴다는 말이. 정복하고 승리한다. 부활입니다. 부활. 그러니까 이거는 다른 말로 바꿔서 우리가 쓴다면, 면류관을 가지고 활을 가지고 면류관을 가지고 나가서 부활한다 그 말이에요. 이긴다는 거니까, 정복하고 승리하는 거니까 이긴다, 부활한다 이 말이에요. 부활하는데 또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의 부활을 얘기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여러분 좀 감을 좀 잡으셔야 되는데, 첫째 부활, 첫 번째 이기고라고 하는 건 끝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기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이기고 끝났어요. 그런데 또 이기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 첫째 부활은 이미 끝났죠. 예수님 부활했으니까, 죽으셨다 부활했으니까 끝났죠. 그러면 또 이기는 것은 누구 부활이 있어야 될까? 나의 부활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부활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둘째 부활이라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그 첫째 부활한 것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고. 그럼 그 예수님에게 내가 참여하게 되면, 그 예수님에게 내가 참여하게 되면 이기게 되는 거죠. 그게 나의 승리라고요. 그게 내가 니카오 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이기게 되는 내 승리, 내가 이기게 되는 니카오, 그 정복하고 승리하는 나의 부활.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내가 그 예수님과 참여하고 동참하여 내가 부활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가 부활하고 나는 거기에 두 번째 부활하는데, 그거는 완성이 된 게 아니라고요. 내가 죽을 때까지 부활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부활해서 끝났지만, 그래서 부활 승천하셨죠.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돼요? 계속 부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자가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말씀을 듣는 거죠. 계속 말씀을 들음으로써 그 진리의 말씀이 내게 오게 하고, 그 진리의 백마탄 왕자가 하늘 문을 열고 내게 자꾸 오게 함으로써 그 생기가 불어져서 내가 숨을 쉬게 되는, 내가 숨을 쉬면서 죽을 때까지 숨을 쉬어 가서 내가 마지막 가면 영원한 부활이 된다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 둘째 부활은 계속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첫 번째 부활은 예수님이 완성했고, 두 번째 부활은 계속 내가 이겨야 된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이긴다고요? 예수의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서 이기는 거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의 첫째 부활에 내가 참여해서 이기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 흰말 탄자가 활을 가졌대요. 활. 이 활이라고 하는 게요, 어떤 단어냐면 톡손입니다. 톡손. 그게 활이에요. 톡손. 집에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톡손. 집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 톡손이라는 이 단어인데, 이 톡손이라는 단어가 활이라는 단어인데 틱토에서 나온 단어예요. 이 틱토라고 하는 단어가 무슨 단어냐면 생산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산고를 겪다, 낳다, 아기를 해산하다, 이런 단어가 틱토라는 단어입니다. 자, 희한하죠? 자, 흰말 탄 자가 이기고 또 이기는데 뭘 가졌다? 예, 활을 가졌다. 근데 그 활은 뭐다? 해산의 고통을 갖는 것이었다. 그 활이요. 그걸로 부활의 승리를 가져오게 되었다 이 말이거든요. 자, 활이라고 하는 게 성경에 나오는 게 있는데 어디에 나오냐면 창세기 9장 13절에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여기에 언약이라는 말이 베리트라는 단어고, 이 베리트는 자르다, 계약, 언약이라는 단어예요. 이게 바라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선택한다, 고기를 먹이다 라는 단어예요. 언약, 그러니까 고기를 잘라서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같이 그 사이를 걸으면서, 고기 사이로 걸으면서 약속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한 명이라도 약속을 어기면 죽는다. 여기서 그게 고기 언약입니다. 그게요, 이 언약이에요. 그 언약의 증거. 둘 중에 언약 한 사람만 어겨도 둘이 죽는다. 이게 둘 중에 언약 어긴 자가 죽어버리는 거다. 그래서 요걸 언약을 고기 사이로 둘이 지나가면서 요걸 언약한다 해서 고기 사이로 고기를 잘라서 언약한다, 이렇게 나오는 단어예요. 거기서 무지개가 나오죠. 이 무지개가 캐셰트라는 단어입니다. 무지개, 캐셰트. 이 무지개 캐셰트라는 이 단어는 활이라는 단어예요. 활. 무지개가 꼭 활처럼 이렇게 생겼죠. 활처럼 생겼으면 활 갖다 활 땡긴다 할 때, 활 땡긴다 그럴 때 활 어떻게 땡겨요? 이렇게 된 데서 이렇게 땡겨서 쏘죠. 그러면 활을 갖다는 것은 언약인데, 언약이 이렇게 생겼으니까 이런 언약에 여기 밑에서 이렇게 해서 쏘는 거죠. 위에서 이렇게 쏘는 건 아니죠. 거꾸로 돼 있으니까. 그죠? 밑에서 이렇게 활이 위로 이렇게 꺾여져 있으니까 위로 이렇게 향해서 쏘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누구한테 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에게 쏘는 거예요. 그게 무지개예요. 그 무지개 언약. 그래서 무지개 언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언약, 계약인데 네가 나를 죽여야 아는 계약이에요. 네가 나를 죽여야 그때 깨닫는 계약이에요. 그것이 무지개 언약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통해 첫째 부활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부활하여 둘째 부활에까지 계속 인도하시는 분,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시는 분이 신말탄 활가진 자예요. 요한계시록 20장 6절 말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만 하면요, 우리에겐 더 이상 사망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생명나무를 못 먹는 역사가 없고 선악과를 먹는 역사가 없고 생명나무의 열매를 계속 먹는 살아있는 자, 부활에 동참한 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생명나무 열매를 계속 먹는, 진리의 말씀이 계속 들어와 하늘문을 열고 백마탄 왕자가 우리에게 오시는 그 어린 양 대신 신랑 대신 예수님이 우리 신부를 찾아오시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계속 이루어지는 생명나무 열매가 우리에게 끊어지지 않는 사람이 된다. 이것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다. 복이 있는 사람이다. 왜 복 받았어요? 예수가 함께 있으니까. 예수의 부활에 함께 있으니까. 1000년 동안 왕노릇 할 거니까. 우리는 그 주님이 왕이시고 지금은 승리자시고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니까 우리가 그 주님과 함께 있으니까 아까워 더러운 귀신에게 농락당하겠느냐, 이 땅의 운명에게 농락당하겠느냐, 이 땅의 유전과 전투에게 농락당하겠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동참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에 동참하여 주님과 함께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한 목소리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내가 이 세상의 유전과 전통과 운명에 빠져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그것이 우리를 넘나들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까 더러운 귀신을 다 몰아내 주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승리하며 살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첫째 부활에 동참한 자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의 부활에 동참한 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기고 또 이기려는 주님과 함께 승리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시고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비염은 사라질지어다, 아담이 떠나갈지어다, 위장병 떠나갈지어다, 어지럼증 사라질지어다, 두통은 사라질지어다, 류마티스 간염 떠나갈지어다, 어깨 통증 사라질지어다, 허리 디스크, 목 디스크 떠나갈지어다, 심장병 사라질지어다, 각종 종양 암걸 떠나갈지어다, 감기 몸살 온전해질지어다, 협착증 사라질지어다, 건선 피부 온전해질지어다, 이명은 사라질지어다, 차가미로 질환 온전해질지어다, 식도염 사라질지어다, 유리기석 떠나갈지어다, 절선 온전해질지어다, 우울증 불면증 환기에 들어온 불안 초조 다 떠나갈지어다, 음란거지 도철 미국 60명 다 떠나갈지어다, 아까 더러운 귀신들아 묶임 받고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도와시고 예수 그리스도 첫 번째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동참하여 두 번째 부활하는 그날까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와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